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니네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되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당신의 귀하신 뜻을 이루고자 준비하시는 모든 뜻들이 있음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직도 주의 귀하신 그 준비됨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길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오니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것들로 정말 값지고 은혜로운 것들로 준비하신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드림의 결단 앞에 준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 모든 것들을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늘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까마득한 그 믿음의 그 닫힘 가운데 흔들려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앞서서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어두운 삶에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인생이 어둡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고 고민하며 늘 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기다리고 있고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드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준비됨도 없겠죠. 내가 드려지니까 주님도 그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고 주실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먼저 드림이라는 드려진다는 이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데 어찌 받기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 아닌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랑, 우리의 대가 없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드려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과분하게
너무나 당연한 듯 우리는 거저받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있는 모든 결단과 결심과 내 의지와 내 신앙의 모습들을 온전히 들여다서 오늘 하나님이 내 드림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이 때로는 굴곡 같죠. 자기의 본토 지척을 떠나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그 길에 가고 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도 자식이라는 꿈을 갖고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단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꿈 아닌 꿈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자식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죠. 그럼 그때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하여 웃음이라는 기쁨의 이삭을 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인생에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처럼 턱 하고 텅 빈 것처럼 비어 있었는데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때론 나에게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정말 왼수덩어리 같은 내 자식일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늘 원수입니까? 왼수 같습니까? 늘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 자식을 낳고 나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될까? 그래, 내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도 내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도 그 자녀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이를 100세에 낳고 행복에 져워 살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해졌어요. 외적으로 풍족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적으로 풍족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감사와 행복이 넘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나를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라, 번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번제의 예물을 오늘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잘 봤더니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을 그 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제 행복과 축복이라는 풍성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 시간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지금 달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내 행복의 하나였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고도 독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 순종이었어요. 무엇 하나 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침묵. 그 내면은 어떠한지 몰라도 어떤 말을 했는지 들려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치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100세에 낳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바치지? 내가 과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갈등을 이 내면 속에서 하고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메었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일러주신 산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마음은 고통과 쓰림과 그 앞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다시 가져가겠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가져가버려. 우리말로 하면 줬다 뺏으면 진짜 못된 거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건 뭡니까? 진짜 못된 거죠. 그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보면서 뭐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가져가십니까? 줬으면, 내 아들 이삭을 줬으면 가만 놔둬야지 돌을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못됐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언제 내 것이 있었냐? 나는 본래부터 없었다. 나는 본래부터 없던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아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했어. 내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대. 한편을 생각할 거야. 내가 죄인이었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나? 줬다 뺏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가져가신 건 아닐까?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잘 풀려가지만 어느 순간 꺾이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내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가는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한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 다시 도로 가져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3일을 거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산에 올라가 그 준비된 제물들을 밭을 번제단에 쌓고 그의 양식에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흘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번제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순종의 제단을 쌓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 번제단 위에 그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은 그랬어요. 이삭은 그랬어요. 아버지, 이 번제단에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가야 재물이 있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온 것은 없는데 아버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종을 시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묶습니까?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잡아서 이 번제단에 내려놓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왜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 수만 가지 생각으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이삭조차도 침묵합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었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묻을 때 그 아들 이삭조차도 침묵을 해버립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 번제물이 바로 나구나. 나를 바쳐야 하는구나. 내가 바쳐져야 할 그 하나님의 제물이구나. 여러분, 그 자신이 바쳐진다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너무나 고통이에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맺는구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번제물로 택하셨을까? 왜 아버지는 이 번제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는가? 왜 나를 번제물로 드려질 만큼 나라는 이 아들을 버리셨는가? 아들 이삭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그 내면에 요동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지? 왜 나를 버리시지?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아브라함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립니까? 소리치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진짜 절규하듯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 했길래,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했겠지요. 아브라함도 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어떻게 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불순종, 크다큰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러기에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닌가? 그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 번제물 가운데 누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크고 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번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 아들 이삭은 분명히 침묵 속에 그런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최종의 순간이 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단칼을 빼어들어 그 아들을
제단 위에서 죽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내 아들을 죽인다는 것, 또한 내가 누워서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상황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들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삭은 둘 다 침묵 속에 있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아요. 오로지 침묵 속에 그래, 바친다. 바쳐지리. 나는 드려지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바쳐질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 내려 7년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지만 최종적인 판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판결. 그가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마지막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극한 상황, 정말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만 한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버려, 다 드려, 다 모든 걸 버려. 오직 나를 위하여 드리라. 나를 위하여 드리라. 여러분, 이 드림의 결단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과감히 드릴 수 있니?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하여 진짜 너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니?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겠니? 시험하신 거예요.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제야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믿음이 없었나?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헛살았나?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보기 원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것까지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경외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군. 너 진정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이삭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지금 갖고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들임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단하며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거예요.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그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나아가 그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결단의 드림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진정 나에게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넌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만 쫓아갈 수 있겠니? 여러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가 그 고통에 절규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제야 너를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몰라서 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셔요. 아니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순양을. 몰랐으면 순양 또 찾으러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물이 필요했어요. 인류가 너무나 죄가 많았기에 그 죄와 허물들을 사해야 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물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니? 누가 나를 위하여 바쳐질 제물이니? 누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신앙의 결단을 갖고 있는 거니? 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떨어져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 마냥 자기 삶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의 화찰나란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희생의 제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침묵하며 어떤 호소도 하지 않고 어떤 외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저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하며 드려진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도 외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 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될 대상은 저들인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저들을 살려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침묵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당하십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드림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도 준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겁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신생 도망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이거는 힘들어서 저거는 힘들어서 뒤로 빠지지 마세요. 드리겠다고 했다면, 온전한 드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드리셔요. 나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드렸더니 준비된 한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도망칠 겁니까? 우리 또한 같이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드림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순양의 준비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에서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준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브라함이 누렸던 행복과 영광과 그 감사의 인생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과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린 신앙에 도약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까지 우린 나아가셔야죠. 그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보다 더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죠. 그럼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순결함,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드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운 그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의 이 죄인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어떤 의도도 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큰 결단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 내 믿음의 삶, 내 인생의 모든 삶 결단하며 먼저 드려질 때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준비하셔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바라보고 우리 오늘 이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드려지고 얻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경외하며 믿음의 인정으로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지는 이 사순절 모든 날들이 또 한번 앞으로의 변화되어가는 신앙의 도약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드림의 결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도 자기의 모든 것들 앞에서 침묵하며 사랑하는 자들,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오로지 한 가지의 결단, 그 드림의 결단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에 또 한 번의 회복과 치료와 그들의 용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결단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그 믿음의 침묵 가운데 드려진 모든 것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드려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시험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붙잡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젠 드림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으로 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오늘도 간절히 믿고 구하오며 우리의 대속자여 우리의 신앙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